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시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40년 동안 걷지 못한, 즉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치유하고 또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것이 궁금해하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런 것이 또 이 유대 지도자들, 지도층에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그들 또한 또 이것들이 궁금하고 또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서 또 그들을 잡아서 또 신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세력 앞에, 그 위협 앞에 조금도 주눅이 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선포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금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또 요즘 교회는, 특히 기독교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만한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뭐 요즘 한국 사회에서 시끄러운 무슨 정인이 사건, 이런 것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사건 말고요. 초대교회 때처럼 기독교가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기적 사건으로 인해서 주를 믿는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고, 그런 일이 이렇게 회심하고 믿는 이들이 나타나고, 또 당시 지도층들은 이 사건이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놀라면서 저들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런 지금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진상 파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향력 말입니다. 관원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자기들 앞에 지금 벌어진 일들 때문에 놀라고 또 불안해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처음 교회, 기독교가 세상에 끼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독교는 단순히 무슨 지식을 전하는 거나 어떠한 개념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독교는 우리가 전하는 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토대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많은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책 중에 하나의 책이 아니죠. 성경책은 역사책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기록된 책이고 실제를 기록한 책이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그 역사의 순간순간에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그 기록의 책이 성경책이지요. 여러분은 기독교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고리타분하다, 생동감이 없다, 죽은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을 어쩌면 이렇게 많이 요즘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기독교 초대 교회죠.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놀라게 한 종교였어요.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앞에서 이게 뭐지?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목을 끌었고요. 관심을 갖게 됐고 확연하게 두 부류로 갈라졌어요. 그 앞에 그 복음 앞에 전해지는 복음 앞에 회개하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가 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걸 놓치겠구나 큰일 난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배척하고 더 핍박하고 그러한 두 부류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세상에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그 사도들을 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냥 그게 좋은 얘기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어떻게 흔들어 버리는 말씀이에요. 한 시대, 한 사회를 흔드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자기 인생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핍박을 하거나 그러한 상황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지요. 초대교회는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는 자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흔드는 말씀이었죠. 그냥 놔둬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길 판인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는 그 당시 바로 역동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절 말씀 이렇게 보면 그들이 이 정부 당국자들이죠. 어떻게 해요?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위협하자. 그러면서 이후로는 저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자. 지금 이들은 당황한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자기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예수와 함께 그냥 지나다니고 그냥 뭉쳐 다녔던 그 사람들인데 지금 그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 그러면 저 운동은 저 바람은
그냥 멈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못 찾아. 그냥 위협하는 거.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 말라. 그 지역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 사람, 그 구걸했던 그 사람.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다른 걸로 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증거를 지금 본 거지요. 기껏 꼬투리 잡은 것이 고친 방식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가르침에는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나 뭐 지금 이렇게 지체장애잖아.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곧 이렇게 된 것은 뭐라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들이 치유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치유됐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그 일들이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다시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또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렇게 세상이 역동적이지 못한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야, 이건 뭐지? 왜 이런 역사들이 저기 나타나지? 왜 그런 질문을 못 주나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베드로와 요한, 그렇게 이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정말 본래 대단한 사람들이었나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평가했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에 읽었던 그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본래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뽑아서 데리고 다니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이들에게 약속하신 기다리라 하면서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들이 대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일상에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 그냥 직업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대단할 것도 없고요. 뭐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그러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학위를 나는 이런 사람 학위를 가졌다 이런 학위도 없고요. 무슨 대단할 만한 내세울 것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나 그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능력이 메시지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모든 지역 사람들이 알만한 그 안준뱅이였던 그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난 것일까요? 지금 사도주의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모여든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6월절에 순례객으로 온 사람들이든 여기 정부 당국자들이든 유대교 지도자들이든 동일하게 궁금한 거예요. 저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죠. 부흥은 그렇게 보면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그 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처음 기독교나 지금 기독교나 동일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 힘. 그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방문을 하지 못하지만 상황이 안 돼서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힘을 더하고 있죠. 지금 로마에서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 당신 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그 시대에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무슨 지식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어떤 다른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한 이들이 바로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평가했을 때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좋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게 만드는 자기들의 이 죄악상을 처절하게 보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회개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진 것을 더 움켜쥐면서 반항하게 하는 역사들. 어쨌든 그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런 일을 나타나길 원하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면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이 없고 그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능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올 한해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기대하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신 그 고백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줄을 안다. 그러한 담대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위협과 또 공격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도 증거하길 원하고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이 기독교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타내는 교회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